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이제 좀 자, 오늘 우리 민족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6.25 오늘 6월 25일인데 1950년이죠.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67년 전에 67년 전에 새벽,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일요일 새벽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죠.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놀고 주일날 다 예배들이 이렇게 갈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4시에 북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까요? 못 드렸겠죠. 들어왔으니까. 몇 시간 만에, 그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됐으니까, 서울이 이렇게 함락됐으니까 막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거 당연하죠, 우리에게는. 근데 어느 날 그렇지 않게 여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오늘 찬양하다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잠깐 그 말씀 하나 읽을게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사사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뭐라고요?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대요. 자,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질문해요. 아, 근데 왜 저 사단 쪼무레기들을 남겨두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냐하면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사실 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도. 우리 윗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그 참혹함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영상으로만 봤죠. 오늘 이따 혹시 까먹을까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하고 꼭 한번 유교에 관한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참혹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잃어버리고 어느 날 아침 고아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 쪽방이라도 방이 있습니까? 그 방마저도 잃어버려진 거죠. 우리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시리아 난민 이야기 아시죠?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다니다가 꼬마 5살짜리 아이 하나가 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됐죠. 그 사진이 지금 유명해졌는데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고 그 당연하다고 이렇게 발 딛고 있는 이 발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황당하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걸 경험했어요. 지진. 이건 그 공포는 거기 있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서 있는데 어느 날 믿고 있던 땅이 흔들리는 거야. 막.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 있는데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아주 많아요. 오늘 본문에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시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우리 유교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으므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마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령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까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1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피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다른 데로 피해.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산,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 내가 쌓아놓은 어떤 곳, 그곳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악인이 지금 화를 당기고 있는데 어디서 화를 당기냐면 숨어서 어두운 데서 나를 쏘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마음 좋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악인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악인이에요. 걔네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냥 두실까? 오늘 사사기를 통해 읽었죠? 전쟁을 알게 하시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토대가 내가 생각한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토대가 계속 무너져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의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쳐들어와요. 그리고 어제까지 있었던 그 집에도 쫓겨났고 내가 농사지은 1년 동안 농사지었고 열심히 지었는데 다 뺏어가요. 그게 사사기예요. 내가 한 노력의 소산을 먹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알죠?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수고해서 먹은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내 머리를 잘 써서 뭔가를 누리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 있어도 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에 가득한 겁니다. 기드온 얘기 아시죠?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왜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미디안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니까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까? 성취를 했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물론 내가 노력한 것이 있죠. 그런데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이 원리를 두신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이 자연 우정,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나오는 그 원리, 이게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씨앗이 심었는데 그게 씨 나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조차도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땀은, 노력은 주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터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악인이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야 좀 대충 해라, 융통성 있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밥 먹여주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말하는 거죠. 적당히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의인을 믿음으로 살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그 악인에게, 그 사람에게 터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늘 믿고 있는 이 땅, 이건 이대로예요. 그러나 그 땅은, 그 터는 안전한 터입니까? 오늘 6.25 기억한다 그랬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쳐들어올지, 오늘 우리 집이 없어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무엇을 하냐면, 믿음은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가 보는 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 말씀이 터예요. 그 말씀의 터 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근거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벌어놓은 어떤 것, 내가 믿는 어떤 것, 사람들, 관계, 이런 곳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외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담겨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그 터가 무너지면 끝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막 몇 100층이 넘는 또 새로운 건물이 생겼죠. 높은 건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지진 한번 나면 끝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날 학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6.25였어요. 선생님이 없어지고요. 책을 내려놓고 싸우러 나가야 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우리의 터가 어디 있는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터는 뭡니까? 우린 지금 자본주의 시대라 그러죠. 자본주의. 돈이 근본이 된 세상.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는 세상입니다. 돈 위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주목하고 돈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5절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나를 내려 하늘나를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잘. 최근에 제 어릴 때 함께 살았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많이 샀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 막 그 지역이 수용이 돼가지고 또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게 15년 전쯤이었었죠. 제가 독바이에서 함께 컸던 친구인데 뭐 같이 놀러도 많이 가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고 가족이 같이 아주 그냥 친구도 그런 친구가 없는데 제가 독바이를 떠나면서 아예 단절되어서 지냈던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을 해왔어요. 이런저런 의미에서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 친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성령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저도 반가운 마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저도 제 얘기를 조금 했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때? 좀 사업은? 그랬더니 딱 좀 잠깐 멈췄다가 경찬아 나 폭삭 망했어. 그러는 거예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다. 그쵸, 의정부 양주 지역에 있는 최고의 땅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저 사람은 남아있을 거라고 모두가 말했던 그 집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2007년 동안 세우는 게 있어가지고 빚 때문에 이거 처분도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더 괴로워. 아예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 친구가 한 말이 그거예요. 돈 쌓아놨다가 다 쥐새끼들한테 줘버렸다고. 그게 생생한 표현이었어요. 쥐새끼들한테 줘버렸다고. 못된 애들한테 다 나눠줬다고. 그리고 지금도 눈 뜨고도 다 그걸 빼가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룬들 그 터가 사라져버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내가 지금 돈을 근거로 그래 떵떵거리면서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는 것처럼 훅 하고 진짜 들어줘요. 훅 사라졌대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와도 변하지 않을 그 터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터가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5절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터를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이 뭡니까? 이 땅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두고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스스로 잤자 그럴련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된 거, 저절로 된 것을 자연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 자연을 다 저절로 됐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있던 것, 스스로 이루어진 어떤 것, 내가 태어나면서 누리던 것, 그냥 공짜로 그냥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일수록 오히려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입니다. 다 선물, 공기, 물, 땅,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지 당연하게. 우리는 그냥 편의상 자연이라고 부르지만 결코 저절로 얻어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다 만들어 놓고 다 조성해 놓고 그 에덴에 사람을 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 앞에 무엇이 지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 인해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그것에 나의 삶의 털을 놓지 않고 그 영원한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에 내 삶의 털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자연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저절로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 부모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게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또한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터가 있어요. 이전에 내가 놓았던 어떤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마 어르신들 그거 경험하실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당연했는데 예전처럼 했더니 큰일 나. 요즘에는 길에 가다가 젊은 애들만 이렇게 보니까 중3쯤 돼본 애들 담배 막 피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혹시 야단치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은 아직 야짱 잘못 야단치면 큰일 나요. 안 걸린 것들이 다행이네. 요즘에는 안 돼요. 그러면 막 당신이 뭔데 왜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연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야단을 치면 얘네들은 그걸 대고 물어요. 왜요? 진짜로 왜요? 얘네들은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옛날에는 뭐 함께하는 게 당연했잖아요. 모내기철 되면 같이 모내기 하는 거 당연해요. 어떻게 싸웠어도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야, 한 사람이 어쩌고 노래 선소리 입고 노래하면 같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같이 뭐를 내는 거예요. 이게 당연했는데 이제는 뭐 한번 같이 하자 그러면 왜? 내가 이걸 너랑 같이 왜 해야 돼? 다 이렇게 따지고 이게 지금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예전에 두고 있던 그 가치관이 그 터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생각의 터가.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래도 사람.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일이 중요하고 효율이 중요합니다. 효능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기능과 역할이 더 중요해요. 너 뭘 잘하는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기능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스펙. 이 스펙은 원래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기계한테 어떤 기능을 부착하다 할 때 그 스펙이 어떻게 돼? 노트북 우리 사양이라 그러죠. 저 스펙이 어떻게 돼? 어떤 기능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을 지금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쓰는 게 어색한가요?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죠. 스펙 쌓기. 이게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가장 존귀한 사람, 모든 만물을 만드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 사람을 그 만물을 움직이는 데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 버렸어요. 온전한 가치관의 터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떡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좀 이렇게 좀 우리 삶과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의 터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가 사고로 죽어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3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이가 10살 때, 지금 10살 누구 있니? 여기 없지? 10살, 지금 4학년, 지우랑 같은 나이에요. 지금 5학년이야. 한 살 어리구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이제 치료하시는, 음악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인데 그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기가 막혀요. 어느 날 엄마랑 아버지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병동마다 가득 찼어요. 거기가 안병동인데 젊은 엄마들, 젊은 아빠들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합창을 가르치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친구가 와 있는데 어느 날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가 새엄마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새엄마예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빠 믿고 살고 있는데 아빠가 그날 제가 얘기하다가 오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느낌 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느낌 자체가 없어져버린 친구예요. 어떤 친구는 이혼했는데 부모가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 혹시 알코올 중독 있는 어머니 안 계시지 얘들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는 모를 거야. 진짜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두 아들, 중1 초등학교 3학년 두 아들, 똑같네 나이가. 그렇게 데리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알코올 중독, 맨날 뭐 받으면, 수급 받으면 돈 조금 받으면 그걸로 술 먹다가 어느 날 두 아들 남겨놓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지역원센터 가가지고 며칠 동안 거기서 자다가 고아원으로 갔다가 나중에 이혼한 아빠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갔어. 어떻게 사람과 관계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도 살아갈 때 자식들에게 뭐 담고 살아가잖아요. 저쪽 안산 지역 공장이 많은 지역인데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냥 그 힘겨운 삶을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느 날 수학여행 갔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월호 사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에서 좀 해줄지 알았는데 나라가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도 그 소리를 함께 해주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세월호 사건 어떤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열변을 토하는 걸 봤어요. 아니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좀 우리 여기서 힘이 필요하니까 여기 와가지고 좀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찬양 좀 해달라고 여기서 그냥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오더래요. 교회에서 안 와주는 거예요. 교회 믿고 사역자라고 믿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이게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은혜, 좋은 일, 이 복된 일, 햇빛을 동시에 비춰주시지만 재앙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의롭게 살아도 재앙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욥을 기억하시죠? 재앙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6.25 때 예고하고 온 게 아니고 크리스찬은 다 빼고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나 똑같이 총 맞으면 죽었고요. 같이 아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다 지금 털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분이 우리의 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철학자 파스칼이 물었어요.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상한 질문도 하죠. 나는 왜 없지 않고 여기 있어요, 여기.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이 지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는 왜 없지 않고 있습니까?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온 우주에? 잘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무슨 10의 8승인가 뭐라 그러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땅에 있는 모래알들을 다 모은 것에 그것의 10배, 100배라 그래. 어쨌든 말 수도 없이 많은 그 별들 중에 지구라는 생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터져. 거기에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편에 계속 노래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금 이 땅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타 죽고 조금만 멀어도 매 1년에 1cm씩 우리가 태양과 멀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후면, 100년 후면, 1000년 후면 지금 우리 몇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시계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시계도 조금씩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우연히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이건 신앙도 이런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손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터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전쟁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어느 날 폭삭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저는 본 거예요. 그 친구, 제 친구, 하나님이 그를 붙드는 걸 좀 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다 받아준 거예요.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거만한 친구였어요. 주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지금 말도 못하는데 이 빚의 무게가 뭐 단위가 다르니까 저는 빚이 있어도 단위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게 담보가 많으니까 이 빚이 컸고 그 무게는 나중에 지금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친구 중에 그 지역관센터 친구 중에 지금도 매주 가서 만나는 친구예요. 그 친구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맨날 짜증이었거든요. 그냥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하려면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내거나 막 쫓아가거나 그렇게 해야지 말이 통할 수 있었던 아이죠. 선생님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걔 때문에 숨겨놓고 그냥 감이 없으니까 돈 훔치고 뭐 핸드폰 훔치고 그렇고서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고 몇 번 걸려도 그런 애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장 열심히 수업에 참석합니다. 한마디 하면 네 선생님하고 먼저 와서 있고요. 이 친구가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 있는 교회 선생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한 선생님이 맨날 잘라붙어서 같이 얘기하고 센터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같이 이쪽에서 같이 협공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예수 믿게 지금 철학이든 금요 철학에 매주 나가요. 어른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5학년이에요. 5학년. 그래서 나이에
철야기도 맨날 나가서 기도하고 오늘 저 철야기도 가야 돼요. 갈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연습하러 가거든요, 아이들하고. 그 아이의 삶의 지경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얼굴이 빛이 나요. 이번에 어떤 대회를 같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할 사람 노래도 못하는 친구였는데 하겠대. 와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음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음이 없었거든요. 노래하게 됐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남자아이인데 막 이렇게 춤도 율동도 열심히 하고.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터가 바뀌면 바뀌어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야 한다. 여러분 6.25의 그 참상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가 섰습니까? 수도 없이 무너진 그때 교회가 살아있었어요. 목회자들이 지켰고요. 끝까지 지켜서 가장 먼저 죽은 거죠. 장로님들이 지켰어요.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켰고, 저쪽 내려가서 그 피난민 다 모여있는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아들 데려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애들인 거죠. 인생이 그 터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발 딛고 있던 유일한 터가 싹 없어져 버린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했어요.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터를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사람들이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잘 모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돈이요? 돈 물려줘봤자 전 그 친구를 통해서 확신했어요. 이제 그 아버지가 되게 무섭거든요. 이렇게 막 해서 물려줘도 다 날아가 버릴 거구나. 권력, 명예, 집이요. 잠시 떵떵.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혹시 거기에서 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십니까? 기업 총수들의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건물도 많고 명예도 있고, 왜 거기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게 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입니다. 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다 필요합니다. 태양, 지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필요하고 별이 필요하고 달이 필요합니다. 달이 있어서 지금 바다가 지금 돌고 있고요. 해수가 움직이고 있고, 다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살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를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삐끗해도 우리는 대재앙을 맞이합니다. 지구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터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참된 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엉뚱한 데 집을 세우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이 사라져버릴 것이면 그 수고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교독으로 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먼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참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시작. 나의 나의 이 이 말을 말을 듣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람들은 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뒤에 그 비가 나고 창수가 난 뒤에 그때서야 이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들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드린 거지만 들은 대로 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그냥 합니다. 잠시 깨닫지만 잊어버리고 또 그냥 다시 그 세상에 털을 놓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그걸 쌓아도 우리 하는 사업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장이 어떤 터 위에 놓여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터가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도 그때뿐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사라질 조금만 바람 불고 물이 와도 무너져 내버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돈 거의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용이 되지만 돈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 명예 다 모래와 같은 겁니다. 인간관계 모래와 같습니다. 어제 친구 같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다윗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발탁했던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엄청. 옆에 두고 맨날 노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창을 들고 죽이려고 던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어떤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내 친구들 요압은 평생을 같이 한 전우였어요. 옆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등을 돌려요. 다윗에게. 아비아달 제사장,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자기 자식들도 등을 돌려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관계,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털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입시가 모든 학생들의 터가 거기 있어요. 모든 정책과 모든 애들의 수업과 삶의 터가 그 입시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게 입시제도예요. 그렇죠? 피 본 사람이 여기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특별히 4차 산업시대입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것들이 불과 몇십 년 뒤면 아예 사라져버릴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뭐가 남고 뭐가 사라질지 아직 모른다는 게 그 어려움이에요. 다 예측일 뿐인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력이 좋아도 지금 있는 이 실력이 10년 뒤에는 아무 소용없는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수두룩합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요.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원 가서 박사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백수야. 깔렸어요. 백수 아니면 비정규직. 여러분, 강사들 비정규직이에요. 대학 강사님들. 공부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돈 들여서 공부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허망하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혼돈과 공허의 시대입니다. 그 어둠이 깊이 두려웠어요. 모두가 자기가 맞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사사시대처럼 바울 시대처럼. 그때도 다신주의였거든요. 유물론이 그때 등장했습니다. 바울이 쓴 그때 모두가 다 상대주의 시대였거든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나 더 어두워요. 어둠 때문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보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어둠이 있을 그때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운행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성령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있는 이 세계에 우리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누가 이 시대의 빛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빛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까? 방향 잃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참된 인간상을 잃어버리고 더 기괴해야 되고 더 인간 소외가 일어나고 모두가 아파요. 모두가 날 좀 살려줘. 모두가 나를 좀 봐줘하고 자기를 외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리로 돌아가셔서 참 인간이 누구인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신 겁니다. 빛이 이 땅에 오되 그 어둠이 그분을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빛으로 오셨고 빛을 비추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빛을 본 사람들이고 이제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담고 품고 우리 삶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어두울수록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빛을 나타낼 기회예요. 이 세상에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 아픈 거예요. 사랑이 없어 어둡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원래 우리도 없었어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 우리가 사랑 없이 쌓은 수많은 것들은 정말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그 말씀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물려줘요. 영어를 주면 된다.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오늘 노래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막 그냥 열심히 우리가 선포하고 외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나타나게 해야 될 때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 사람이라고. 듣기만 하고 여기서 노래만 하고 주님 나의 찬양 영광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노래하고 세상은 그냥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놓은 사람이에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선포한 대로 노래한 대로 이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허무하고 불안한 이 세상의 그 모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주초를 세우고 주님과 함께 그 집, 하나님이 왕이신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걸음을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둡고 모두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다 불안해하는 어두운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고 우리의 터 대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당신의 자녀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